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41장은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렀지만 결국은 해석하지 못하는 꿈이 됐죠. 그래서 술 맡은 가난장이 자기의 죄를 기억해내는 수치심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자기들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됐다라는 말을 바로에게 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요셉 불러서 이제 꿈이 해석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고 그 꿈대로 준비할 사람이 필요하다, 거기까지 제안을 한 게 36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요셉의 꿈 해석과 그 제안을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정확하게 이 방법이라는 거죠. 꿈을 꾸고 그 꿈을 혼자 해석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고, 또 주변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 그 지혜로웠다고 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해결을 못한 거죠. 결국 하늘의 뜻은 하늘로 해결되는 거지 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되고, 이 관점이 정리가 되면은 결국은 계시가 왔다는 얘기는 계시를 해석하는 이 일이 꼭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기록됐다면은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 일이 일어나는 게 성경의 차서라는 거죠. 그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좋은 근력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이 근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말한 요셉이 준비하는 당사자가 되는 거죠.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그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배워야 할 게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그 통치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통치자에 대한 그걸 우리가 여태껏 해석하는 건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땅의 그냥 왕들이나 그냥 국가의 법에 순종하는 걸로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그 로마서 14장 같은 경우를 보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말을 했고, 그러니까 그 말들을 한 서신서를 우리가 이제부터 해석하는 방법을 여기서 좀 얻고 가야 돼요, 힌트를. 그러니까 어떤 힌트냐 하면은 성경에 사용되는 왕들, 이스라엘 왕이든 이방인들의 왕이든 그게 설정되기 전에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이 바로 왕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대신으로 사용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처럼 성경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엘로힘처럼.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이 우리에게 정리가 돼야 서신서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이방인의 왕이고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 그게 옳은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거기에서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총리가 되는 이 여정 속에 로마서 14장이 볼 수 있는 힌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로마서 14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설명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런 근거 없이 그냥 역사 속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설명한다든지 어떤 정치적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와 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세금 내는 이야기도 있었죠. 예수와 베드로하고 세금 내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이와 관계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사건들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역사적 상황으로만 이해하려고 했고 복음과 관계된 이걸로 이해를 안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은 그런 모든 내용들이 복음이 전달되는 차서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몸에 잘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유연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7절에 있는 대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의 내용이 이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이걸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읽기는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가 꿈을 꿨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의 꿈이죠. 그리고 꿈을 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요. 해석을 하려고. 근데 해석이 안 돼요. 주변 것들 가지고 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이제 교회 생활이었죠. 어쨌건. 이제 그런 관계 속에 있다가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요셉을 만나는 것도 술 맡은 간원장이 어디에 쳐야 돼요? 자기의 과거를 기억해내야 돼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바로로부터 감옥에 간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이야기였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는 죄를 고백한다 이 정도의 차원으로 이해했었는데 그런 차원이 넘어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죄를 고백한다는 게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죄를 고백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죄를 고백한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무지가 지식으로 바뀌는 내용이, 신지식이 들어오는 내용이 뭐라요? 바로 죄사함을 받는,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또 한편은 죄를 고백한다는 얘기는 내 차서가 넘어가게끔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모아져야 성경 읽기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이런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이 요셉처럼 당사자가 돼서 성경의 주인이 되고 성경을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제안한 내용은 요셉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해요. 왜? 그거는 그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공간복음서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게 되면 결국은 꿈이 메시아를 요구하는 내용이잖아요. 꿈이라는 게. 그러면 메시아를 요구하는 그 꿈의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예수가 와야 되는 이야기가 되고, 그럼 당사자가 와서 그 꿈 이야기는 이런 건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성경 자체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제시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 온다라고, 이런 사람이 자기에게 세례받는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죠. 세례 요한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지금 여기에 다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해가 되면은 37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고 비둘기처럼 임하는 모습,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내용. 그게 지금 요거하고 흡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요 내용하고. 요 38절 내용이 39절 내용이 아주 그거와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하는 말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도 얼떨결에 했겠죠. 맞잖아요. 세례 요한도 성령에 의해서 얼떨결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불세례 줄 사람이라고 한 거와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왔고, 그런 상황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알게 된다. 38절 39절은 그래서 이 상황을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 상황으로도 우리가 묘사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으로도 묘사가 되고 있고 땅에 소개되고 있는 거죠. 알려지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로만 있던 분이 그리스도가 어떤 건지를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사람 예수인데 그리스도 맞아라고 확인시켜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대표자가 사인을 하는 거죠. 도장을 콱 찍어주는 거죠. 이 사람 맞다라고. 그런 장면이 지금 이 38절 39절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하는 자가 없다.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38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성경이 찾는 사람이고 성경이 보내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이 이야기예요.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왜 예수가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로 등장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바로의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일반 왕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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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3장, 이 아들에게 복종하라. 예, 예. 깨로부터 난 것이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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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거죠. 예. 해? 좀 더 할까요? 내가 장을 잘못 얘기했어. 13장이. 넘어와서 13장에 있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알면은 왜 권세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왕에게 준 권세가 뭔지.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인용되고 있는 그 왕들은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가이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굴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을 대신하고 있는 걸로 성경이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엘로힘의 뜻이 선포가 되고 있는 거죠. 계획이.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이런 관점이 세워져야, 그래서 바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 그러면 계시가 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엘로힘으로부터 계시가 출발해서 오는 이야기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품게 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게 준비되는 시간이죠.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하늘의 뜻이 땅으로 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야기가 구성되고, 그러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37절, 38절, 39절을 통해서 이런 단계, 이런 차서들이 땅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왕들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니까 넘어와서 13장이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본문들이 우리는 그 본문을 그냥 정치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걸로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전두환 시대 때도 박정희 때도 그렇고 다 어떻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교회가 가르쳤거든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걸 갖다가 좀 비교를 가지고 요런 힌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신약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돼야 되거든요. 요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넘어와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깨달아지게 되면은 빌라도라는 사람, 고레스라는 사람, 누부갓네살, 바로, 그다음 다리오 이런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들도 그렇고 전부 왕들이 뭐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사용되는 그 하나님의 도구들이죠.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전부 다 그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래. 자기가 기름 부은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결국은 메시아예요. 바로도 메시아야. 어떻게 보면. 왜냐? 알아봤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요셉의 말을 그대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말이 지금 성령의 말이 돼서 나온 거예요. 바로의 말이. 그래서 엘로힘 누아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바로의 말 속에. 그럼 엘로힘 누아우는 신약의 말이지 구약의 말이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보면은 아니 지금 본문에 나왔잖아요.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잖아요. 예. 엘로힘 누아우거든요. 그게. 엘로힘 누아우라는 말은 이건 구약의 용어가 아니야. 이건 신약의 용어지. 우리가 이게 시간을 놓고 구별을 하면은 교회가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 누아우라는 말은 이건 구약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엘로힘 누아우라는 말은. 근데 신약의 용어를 이미 쓰고 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봤듯이 이미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1장 2절이 여기에 오니까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냥 역사 속에 나타나는 바로라는 사람이 그냥 하나의 도구가 됐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절차들이 다 바로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엘로힘을 대신해서 상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엘로힘의 뜻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 동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등장한 거예요. 인자 예수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애굽 땅에서 펼쳐놓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면은 요셉이 말하는 그 꿈 해석이 뭐냐 하면은 서기관들과 예수의 대화 속에 신약에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내용을 예수가 와갖고 어떻게 해요? 너네는 전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흉한 것이 이 풍년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의 공생애에서도. 그러면 잡아먹는 이야기가 예수의 공생애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게 담겨져 있으므로 성경 읽기는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각 장마다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같은 내용이라는 게 확인된다는 거죠. 이렇게 큰 틀이 있어야만이 작은 그 내용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요셉이 꾼 꿈, 간원장들이 꾼 꿈, 바로가 꾼 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오는 이야기가 됐고, 바로의 꿈이 오니까 이 두 꿈이 여기서 모아지게 되고, 또 바로의 꿈이 꾼 걸 가지고 다시 펼쳐 놓으니까, 내용이 꿈을 꾸는 게 이런 거고, 꿈을 간직하고 그걸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이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뜻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이런 절차들. 그래서 간원장이 자기의 죄를 추억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은 결국은 인자 예수가 와서 백성들의 죄를 지고가는 그런 그 간원장의 고백이 된다니까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내용은 여기서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넘어와서 13장도 해결을 해주고, 바로와 이스라엘 모세와의 관계도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가나안의 실족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가나안의 실족은 결국은 지금 이 흉측한 꿈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가나안 칠적이 어떻게 해요? 갉아먹어서 이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는 이야기가 가나안 칠적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비춰봐야만 성경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다 보면은 본문을 읽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런 힘들을 이제 갖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성경을 읽게 하는 독자들이 이런 바탕 아래, 이런 그 밑변 아래서 성경을 읽어줘야, 그래야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순서가 성경에는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 방식에서. 그러니까 38절 39절은 이건 일반인이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을 막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성경이 살아있는 거야. 꿈틀거리고 막 신비 좋은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성경이 막 갑자기 막 꿈틀거리고 막 그런 거 본 거야. 그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갑자기 이 내용이 문자가 막 살아갖고 막 나한테 들어오고 내 눈을 파고 막 그냥 나를 떠먹여 주고 입속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상상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안에서 묘사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네. 알아먹었다는 게 바로의 역할이 그 차선화가 하나하나 넘어오면서 결국은 바로 자신이 뭐가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알아보는 거야, 성령의 사람을. 그러니까 이 교제가 바로 예배죠. 그러니까 요셉과 바로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교제를 하는 거고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이런 관점으로 봐야만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고백이 나오는 방법을 다시 40절부터는 설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거와도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찍으라는 이야기가 뭔지만 아시면 돼요. 문자로 읽을 때하고 사진을 가지고 놓고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성경 읽기는 문자로 읽으면서도 항상 사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사진은 이 명암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볼 줄 알게 되면 이 명암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들이 명암 구분해 준다고 보면 맞는 거예요. 그게 차서로 넘어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단 나누기 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친 건 지금 문단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그 명암이 그런 거예요. 사진을 딱 놓고 가지고 있으면은 같은 내용으로 명암이 잡힌다는 거죠. 이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신약에 와서도 이 그림을 여기다가 놓으면은 명암이 있기 때문에 단락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아닌데도 읽어진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시면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4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39절에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저번 월요일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건지 잘 설명한 거죠. 이 사람들을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계속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이 모습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일을 하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코의 이야기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의 족보나 셈의 족보가 그 나코 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더 확대된 이야기로 보게 되면은. 근데 우리 나코에서 멈추면 안 되긴다. 그래서 그 나코가 뒤로 가면 갈수록 해석에 대해서 어디까지 왔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벤이 태어난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결국 벤이 태어나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벤이 태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땅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걸 전부 신비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자기가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촉감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다 보니까 신비주의가 판을 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격적인 거죠. 그리고 능히 자기가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신비한 용어가 아니더라도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렇게 돼야 그렇게 그러니까 뭐 눈알이 두 집히고 뭐 말씀이 막 땅이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이 울퉁불퉁 일어나고 그런 표현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지금 이런 표현으로 바뀌면 순화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땅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돼요? 순화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교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정된다는 게 어떤 건지만 알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교정을 하는 거예요. 교정. 어떤 교정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시선들, 내 방법으로 이해했던 것들이 점점 성경대로 바뀌는 거죠. 시야가. 그거를 교정되는 거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 에베소 3장에서 넓이와 깊이가 달라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성경이 이렇다라고 표현하면은 맞아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게. 왜? 아직 성경을 가지고 그걸 묘사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그냥 기다려주면 돼. 그 사람이 더 나은 표현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 읽으라고 이 이야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거 아니야. 이걸로 바뀌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자기도 그렇게 변화가 됐으면서 자기는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가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 자기가 좀 대생질하고 자기의 시간차를 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저부터도.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죠. 예, 그런 게 뭔지 알게 되면은 성경 읽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신비로운 게 어떻게 해요? 그냥 보통 말로 바뀌어야 돼요. 성경 기록된 말로. 이제 그 과정까지도 와야 그 사람이 정말 낯익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가 고개를 숙였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뭔지. 제가 그래서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영이면 사람답게 살라고. 곱씹어야 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건지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그죠? 다니엘서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게 요 단어거든요. 요 단어. 잠언은 아니겠어요? 아가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시가서는 전부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시가서는. 그러니까 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요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영단본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건 영단본이 없으면은 이 말을 성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지혜롭고 이런 말을 십자가 없이는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특별히 잠언을 읽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죠. 잠언이 뭔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죠. 잠언은 영단본 사건을 알아야만 그 잠언의 내용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선악을 배우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선악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땅에서 잘 사는 법 배우는 거예요. 땅에서 잘 사는 방법. 왜? 땅은 그렇게 살아야 맞으니까. 선과 악을 분별해서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은장반 위에 아로 새긴 금사과라는 말이 그러면은 어떤 처세 용어가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그렇게 가게끔 돼 있다니까요. 잠언을.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그건 완전히 빵점이죠. 빵점이에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냥 먹으라, 그러니까 배부르라는 거죠. 네가 배부러지는 게, 네가 살찐 게 뭔지 알아야지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통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알았으면 내가 전통의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빠져나오는 길도 밟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빠져나오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가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그게 막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자기는 사탄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문제라고. 나 맞아요 그러면 되는데 예수 자신에게도 자기가 말하는 말인데 사탄의 아들이라고. 인자의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이 사탄의 아들인데 그걸 몰라요. 그걸. 예수는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게. 그걸 알아먹어야 지금 이 지혜라는 말을 안 되니까요. 명철하고. 사전학적에서는 지혜 그러면 뭐예요? 지식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지식을.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안다. 지식을 많은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지식을 모아가지고 현명하게 쓸 줄 안 되니까요.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난 걸 뭐라 그래요? 명철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나타나면 그걸 명철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같은 말이에요. 명철이나 지혜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지식이 많은 세상인데 그 지식을 모아서 한마디로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지식을 분별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될지를요. 그냥 나열된 그대로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지식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이 지식은 다 일로 와야 돼 라고 가져간다니까요. 영단본 사건이 있는 사람은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지식을 어디로 가져가요? 다 스타로스와 관계된 데서 본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하늘의 뜻으로 가져갈 줄 알아요. 영단본이 없으면은 어떤 지식도 끝난 거예요. 그건 땅에서 머무는 지식이기 때문에. 자, 이제 40절로 갑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을 받고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받고 4장에 가면 이제 여호와로 등장을 하죠. 이런 게 왜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면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너와 나의 차이점은 뭐다? 왕자뿐이야 라고 이야기한 게 뭔지 알면 된다는 거죠. 바로 요 차서에 담겨 있다는, 이름들의 차서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하고 땅의 모습으로 등장한 거하고 차이점이 요런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마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요 모습으로 가야 돼, 하늘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 우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가면은. 땅에 오게 되면은 이 보좌가 달라. 이 왕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일을 해야, 요 약속이 성취가 돼야 올라가면 같은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 싸움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보좌가 다르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만 이해를 하면 되고, 결국은 백성이 어떻게 한다? 이제부터는 양도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바로가 모든 걸 권한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자 예수가 올 때에 그 받아갖고 오는 모습, 자기 백성에 대한 권한.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내 백성은 나를 알고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해 갈 거라는 그 양의 원리, 목자와 양의 원리도 그렇고 5장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말들이 전부 이 말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온 인자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구나. 쟤의 모양인데 쟤가 없는 게 어떤 건지도 설명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게 되면은 예수의 공생애가 읽기가 깊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이.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왕자뿐이다. 이 말이 공감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단어들이. 여기다가 니코로 시킬 수 있는 단어들을 집합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공감복음서도 잘 읽어지는 거죠. 이 내용 때문에. 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총리가 되게 한다는 얘기는 권한이 다 이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온 건 뭐예요? 이 권한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총리의 권한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 요셉이 가진 총리의 권한과 인자 예수가 가진 권한이 어떤 건지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된 증거물을 줍니다. 인장의 반지를 빼서 주고, 그리고 요셉의 손에 그걸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줘요. 이건 이제 탕자가 집으로 갔을 때의 모습이죠.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죠. 그죠? 탕자 비유에서, 두 아들의 비유에서. 그런가 하면은 이 모습이 또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성전되는 모습이죠. 성전. 그러니까 성전의 기구들과 같은 모습이죠. 결국은 요셉이 뭐가 되는 이야기예요? 성전이 되는 이야기죠. 땅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로가 왜 엘로힘인지 이제 보이죠. 바로의 이 말에는 지금 엘로힘의 말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리고 엘로힘이 인자 예수에게 어떻게 이걸 넘겨주고 있는지, 그래서 인자 예수가 땅에서 요셉의 모습으로 어떻게 총리의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총리의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지만은 그 실제 역사가
뭘로 오게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영단번 사건까지 가게 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알게 되면은 공간복음서가 읽어지고 사도행전이 읽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약의 선지서나 역사서가 읽어지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서신서에서 등장을 하는 거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결국은 왕권이 엘레음으로 시작이 됐지만은 결국은 완성된 사람이 뭐가 돼요? 왕이고 제사장이죠, 땅에서는. 결국 성령의 사람이 뭐다?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럼 왜 선지자는 빠져 있습니까? 선지자는 계시가 임하면 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야. 근데 제사장하고 왕은 어때요? 지파가 결정돼 있었잖아요. 그죠? 어느 지파만 할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왕은 유다 지파에서만 나와야 되고, 또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계열에서만 나온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장치가 되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정통성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반지를 끼는 경우, 그러면 유다 사건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다말이 요구한 게 뭐였어요? 도장을 요구했고 끈을 요구했고 지팡이를 요구한 거죠.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거하고 요구하고는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성도들이 이걸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렇죠. 가진 거죠. 그게 성전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고 전신갑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용어를 만약에 니코로 시킨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전, 너희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너희는 뭐라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 알게 되면은 지금 이것들이 상징하고 반지가 사용되고,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에 목을 걸고, 세마포 옷은 우리가 이미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가죽 옷 주는 것부터 시작이 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세마포 옷은. 그래서 제사장도 세마포 옷의 상징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가장 잘 설명이 되는 게 제사장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 옷은 어떤 옷이에요? 그 옷은 성전과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거 못 입으면 못 들어가, 지성소에. 그것도 그것만 가지고 들어갑니까?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지성소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러면 신약에서는 지성소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열려 있으니까. 시장이 찢어져서 열려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왜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이미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옷과 피가 이미 준비돼서 끝났어요. 어떤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는 게 지성소에. 자유왕래가 시작되는 거죠. 자유왕래가. 그런 관계가 어떤 건지 그걸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서는 자기 앞에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길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 앞에 그에게 애굽의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더라. 자, 버금가는 수레. 버금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두 번째 병거, 그런 뜻이래. 두 번째 병거.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병거는 뭡니까? 예? 이거 그냥 성령이에요. 스타로스가 세워진 다음에 등장하는 병거. 그러니까 전에 있는 병거하고 두 번째 병거는, 전에 있는 건 엘로힘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엘로힘 관점에서의 병거는 뭐예요? 율법적인 거죠. 권세를 사용. 근데 두 번째 병거는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나온 권세예요. 지혜,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성령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병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두 번째 병거죠. 네. 그래서 에스겔서를, 그러니까 왜 에스겔서가 성령을 묘사하고 있는지, 왜 성령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읽기 힘든 왜 상징이 거의 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를 그대로 본따간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사야서도 역사 기록하고 상징 기록하고 역사 기록하고 상징 기록하고 그러다가 40장부터는 어떻게 기록해? 다 상징만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법을 알면은 요한계시록 읽는 게 잘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그냥 읽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선지서를 안 읽고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말이 안 되죠. 왜? 훈련이 안 돼 있는데. 근육이 없는데 어떻게 읽어내요, 그거를. 그런 거예요, 성경 읽기는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버금가는 수레를 타고, 그리고 무리에게 엎드리라고 하는 게 뭔지, 이런 장면들이 어디서 나타나요? 자, 예수가 나귀 타고 입성하는 장면, 그럼 백성들이 엎드리는 게 뭔지 좀 이해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예수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그 장면하고 어때요? 예, 니코로 되죠, 충분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게 확실하게 증거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공생애는 이런 관점에서 또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증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공관복음서나 구약은 다 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으로. 왜? 다 수준이 요나의 표적까지밖에 못 오기 때문에.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완전한 권세를 준 거죠. 너 이 땅 네가 다 다스려. 나는 그냥 왕으로만 있으면 돼. 자기가 허수아비가 되겠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인자 예수와 엘로힘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비교가 되죠. 왜 이름이 차서 변화가 있는지, 그 이름에 따라서 사역이 등장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그런 것들이 신명이 어떤 건지 좀 이제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성경 읽기는 순탄로워지는 거죠. 수족을 놓일 자가 없지. 수족. 땅에서 발을 밟으려면 누가 허락을 해야 돼요? 요셉이 허락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이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이 권세를. 결국은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영단번이 일어남으로써.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권세는 이 권세예요. 근데 또 신비롭게 착각하면 안 되죠.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가는 권세라는 거죠. 말씀을 해석하는 권세. 이걸 확장해가지고 땅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요즘 그 누구야, 그 데모의 주동자 목사, 그 사람처럼 어? 서울시장 죽은 것 나 때문에 죽었다 그죠. 자기가 기도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미련한 놈의 새끼가 세상에 어딨어요. 또 몇 명 더 죽어야 된대요. 자살하면 안 된대. 이런 개새끼가 어딨어요, 세상에. 응?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사용을 해요. 응?
착각을 해도 지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 개독교죠. 달래 개독교예요. 몇몇 사람들이 흙탕물을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왠지 전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교회 숫자 채워놓은 거예요. 다 들켰어요. 교회가 뭐 하는지. 자기들이 다 이실직고 했다니까 땅에다 공포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짓 하고 있다고. 옛날엔 감춰서 했는데 지금은 아예 데모하면 다 등장해 버렸어. 그냥 전 국민이가 다 고백을 했다니까 교회가 이 짓을 한다고. 그러면 깨달아야지. 이제 아 이거 아니네, 진리로 와야 되네, 이렇게 알아먹어야 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문제죠. 참 안타까워요. 요즘 신났어요. 박 시장이 자살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의 권세에 배반하게 되면은 땅에서 저주받는다고 목사들이 얼마나 강앙직하게 설교해왔어요. 여태껏이요. 근데 그게 지금 드러난 거야. 그걸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니까. 박 시장이 죽은 걸, 자살한 거를. 이런 못돼 처먹은 것들이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예배당 지려고 땅 살려고 땅 안 팔면 어떻게 된다 그래. 너 죽는다 그러잖아요. 저주받아서. 근데 그게 또 실제 일어나거든, 땅에서. 참,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인간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니. 그 우연의 일치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속는 인간들이 어떻겠어요.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한국 역사는 교회가 전부 그 짓거리 해온 거예요, 지금. 왜? 그럴싸한 해석이죠, 뭐. 왜? 이런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겠어요? 자기가 요셉 같은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나 이양받은 사람이야. 예. 그게 무슨 착각도 그런 착각이 어딨어요. 자,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래서 이제 애굽적 이름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요셉이 애굽적 이름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 인자가 뭘로 오는 거예요? 예수로 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에 도착하면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못 오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적 이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애굽적 이름. 그러니까 사울이 왜 바울이 돼야 되는지도 잘 설명하는 거예요. 사울이 원래 바울로 시작하면 되는데 바울로 시작을 안 하고 사울로 시작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오는 거, 그런 것들이 뭔지 이제 알게 된다니까요. 이런 걸 통해서. 예, 예,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오게 되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왜 예수가 그냥 그리스도로 오면 좋은데 예수로 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 여기서 그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이름들이. 그래서 땅적 가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나가서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다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찰자도 있잖아요. 그죠? 다 가서 보고 오고 보고하고, 성경에는 계속 이들이 있어요. 이게 메신저들이 하는 이야기고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의 내용이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자 예수가 왜 성경의 내용대로 왔는지, 구약의 내용으로 왔는지를 잘 담아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 지금 37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37절로 45절까지의 내용은 결국은 누구 이야기예요? 엘로힘과
인자 예수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바로를 통해서. 그래서 항일의 뜻이 땅으로 어떻게 오는지 그 차서가 잘 담겨져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보고 쉬었다 하죠.